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한 권처럼 보이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기원 후 90년경 얌야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고, 신약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약 성경은 2세기경 마르시온이 창시한 영주주의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여 4세기 말에 확정되었습니다. 정경으로 채택된 신약 성경 중 복음서는 모두 4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있어 한눈에 개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서에는 주님의 세례, 사역, 기적, 비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순서나 주요 이야기들이 매우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어 학자들은 공통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이 복음서들을 기록하였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매우 유사해서 주님의 생애를 서술하는 방식과 사건들의 배열도 매우 비슷합니다. 꼭 공간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으로서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고난과 부활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서에는 언어와 표현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어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구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점은 같은 자료와 전성에 의존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헬라어 문장 구조와 단어 사용에서 많은 일치점들이 이 복음서들에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복음서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청중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주님의 계보와 탄생 이야기 등에서 구약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로 주님의 사역과 고난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과 또 기적에 중점을 두며 사건들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 청중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삶을 좀 더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여 역사적 맥락에 중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자비로운 면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사마리아인이나 여성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강조되는 복음서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간복음서는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지만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내용과 구조에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청중과 신학적 목적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관 복음서들은 모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 다양한 시각은 독자들이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 복음서에는 각각의 복음서에만 기록된 독특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모든 복음서에 다 함께 기록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곧 이 내용은 공관 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 앞단락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단락에서 주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곧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마치 천국의 경험이라 할 만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곧 주님의 몸이 변화되어 해보다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바뀐 것과 또 그 이름만으로도 감격스러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랐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하는 그 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와서 끌어들여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타인의 비참함에 깊이 동정심을 느끼고 그 동정심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까지 실천되는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서 아이의 고통을 돌아보사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는 이 간절한 요청은 주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꾸짖었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솔직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는 등 주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일까요? 이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능력과 권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었기에 또 큰 능력을 행하였기에 자신만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게 되자 크게 당황해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떠나고 없는 조용한 자리에서 주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은 이 질문을 받고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희 곧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음의 여하에 따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연약하고 피상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기도만을 요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도의 삶과 또 거기에 동반되는 믿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 신뢰와 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그 참된 믿음,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며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과장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사법은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또 오래 기억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과거 전도 여행 중에 행한 귀신을 쫓아낸 사건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기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을지라도 그것이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이라면 분명 놀랄 만한 큰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어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에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그 기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실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면서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안티파스를 보좌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불만과 또 그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한 도시, 한 마을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황제나 왕 또는 총독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던 백부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0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또는 주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는 확신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께 병을 고쳐주시도록 간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나 또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 백부장보다 못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간절하게 되고 또 앞뒤 계산할 여유 없이 무조건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특별한 간절함이나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부장의 태도와 삶의 흔적과 연관되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과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병 낫기를 간구하는 대상이 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하인이 아니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에 사용된 단어의 차이는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이 하인을 마치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아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과 백부장의 대화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백부장을 대신해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통해 이 백부장은 평소 자신의 권세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장로들까지도 대신 부탁을 할 만큼 인정받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자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당장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은 의문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이르시되 유대인인 내가 가서 꼭 고쳐주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전통과 규례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합석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주님은 백부장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뒤에 나오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부탁하는 처지이지만 그래도 가브나움의 1인자인 자신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불쾌하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오히려 자신을 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며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낫도록 말씀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대인인 주님이 이방인인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주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섣불리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며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태도와 믿음에 주님은 놀라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막무가내 식의 금식이나 떼쓰는 기도 또는 자기 체면과 같은 무한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의 병이 낫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전부터 실천해 해오던 하인을 아들같이 대하던 사랑, 그리고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 자신이 난처해지고 위급해지더라도 상대를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는 예의, 이것들 위에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고 그런 튼튼한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하인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고 생명력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생명력 없는 믿음이 아닌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자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